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처치할까? 그들은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택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공격받고 계셨던 바로 그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불편해진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칭찬이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늘어난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다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협박을 당할 수 있었던 그때, 바로 이때에 이 절박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던 이때에 12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매우 쉽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 많이 힘들어진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 매스컴, 인터넷, 공개적으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매우 강하게 내고 있는 때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일상화된 때입니다. 이단들이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심지어 그들은 다 비이성적인 자들이다. 범죄 집단이다. 라고까지 지목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등등의 이슈에서 기독교인들이란 매우 배타적이고 편협한 자들, 그리고 포용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사회적 반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사도로 세워지는 그때
그들이 각오해야 될 것은 순교까지 각오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사형시키겠다라는 기세로 덤벼들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때에 12 사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주님은 운명을 같이 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이때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엄혹한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람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댈 어떤 기회를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12 사람들, 이 세워진 사람들의 이름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는 아무도 종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출신이 한 사람도 제자 가운데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부, 세리,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열심 당원들일 뿐이었습니다.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고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집니다. 미련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들은 종종 싸우기도 했고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천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 제자들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까?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들 또는 배경이 좀 더 좋은 사람들 아니면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없었다고 합니까? 왜 이 사람들, 이 12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 특별할 것 없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헌신한 삶을 이 제자들은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 그렇다면 평범한 나, 그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나에게 맡기신다면 나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일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아니, 나까짓 게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숨만 쉬다가 저는 천국 가려고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제자들이 충분히 더 그런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감당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싸우고 또 그들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하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힘을 다해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고마워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운 그 시기처럼 우리도 많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